사도행전 4장 32절 3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옛말 가운데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뜻인지 기억하시겠습니까? 호사유피 인사유명.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어서 뭘 남기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호랑이가 그래 나는 죽어서 가족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가족을 매일 관리하고 막 하고 살아갔을까요? 호랑이가 내가 가족을 남겨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그 마음으로 호랑이의 그 삶 동안 호생을 그렇게 누렸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지만 내가 이름을 남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서 그 이름을 남기게 됐을까? 내가 무엇을 남겨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그것을 남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돌아보면 살고 나니까 그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고 나니까 내가 무엇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남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떠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지나고 나니까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과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바나바를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했던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냥 한글로 해도 되는데 이제 한자로 쓰면 조금 더 있어 보여서 그렇게 한자로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가장 등장하는 바나바, 이 모습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 37 시작.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바나바가 밭이 있었는데 부자였습니다.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나바가 왜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을까? 그것에 대한 이유가 그 위에 나와 있습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 시작. 사도는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따라 나누어 주었다. 먼저는 바나바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고 이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곳에 살게 된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어렵고 힘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필요를 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은혜 받았다, 감동받았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삶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는 것까지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구나, 어떤 도움이 필요하구나, 어떻게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행동으로 연결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게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나에게 맡기신 것이구나, 그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내놓는 사람은 훨씬 더 적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그런 삶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일부를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했던 것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교회 앞에 드린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교회 앞에 드리고 그것을 사도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들이 어떤 능력이었는지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 내용을 통해서 조금씩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바나바가 재산이 많아서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그것으로 주목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재산을 드렸지만 그것은 일부에 불과한 것이고 그에게 주셨던 것 가운데 일부였던 것이고 다른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사실 바나바는 그 공동체 안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주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저 사람을 닮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젊은 신자들에게, 아, 나이가 들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저렇게 물질을 쓰는 거구나, 저렇게 교회를 섬기는 거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모델이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런 모습이야말로 신앙인의 모습이야, 저런 모습을 닮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그런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9장에 등장하는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다음에 등장하는 바나바의 모습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니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바울,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앞뒤 정황을 살펴보게 되면 사울은 이제 앞으로 나올 본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중에서 인정을 받아서, 명령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악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가 예수님에게 자기의 인생을 드리게 되고 그 부르심 가운데 헌신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내가 제자들을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그 사울을 만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믿는 공동체의 중심된 인물이라고 한다면 그 사울을 만나시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고 어떻게든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어쩌면 내 친구들 중에 누군가가 사울에 의해서 붙잡혀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에게 붙잡히면 끝까지 파고들어서 누군가를 잡아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두려움 가운데 만나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그를 신뢰해 주지 않습니다. 다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섭니다.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을 만나줍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내가 어떻게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복음을 선포했는지 하는 일들을 쭉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바나바는 확신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진짜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사도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바나바가 별 인물이 아니라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 모두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 앞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울을 만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나바가 소개하기 때문에. 사울은 믿을 수 없지만,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없지만, 그를 천거한, 그를 데리고 온 바나바를 신뢰하기 때문에, 바나바는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게 되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울이 믿음직해서가 아니라 바나바를 신뢰하기 때문에 사울을 만나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살기 때문에 이 문화를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일본에서의 추천 문화, 공채가 아니라 추천으로 회사에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누가 추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한국에서의 무게와 차이가 큽니다. 한국에서는 이름만 알면 다 추천했다가 되는데, 일본에서는 추천한다고 이야기할 때 정말로 자기의 명예를 거는 겁니다. 학교에서 교수님에게 추천서를 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도 한국에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그분 수업 들었던 증명으로 수업 들었었다라고 하는 부분 하나 들고 가서, 교수님 제가 어디 취직하려고 하는데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교수님이 이 분야에 그래도 저명하신 분이니까 추천서 하나 써주십시오. 그러면 교수님이 얘가 내 수업 들었나 안 들었나 보고, 조금 더 자세히 보시는 분은 내가 얘를 성적을 뭘 줬었나 확인해 보고, 그리고 추천해 줍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웬만큼 친한 사람인데도 다른 사람에게 잘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명예가 걸렸기 때문에. 추천을 받은 사람도 그 사람이 아니라 그를 추천해 준 사람을 보고 믿고 받아줍니다. 바로 이 모습이 바나바가 사울을 제자들에게 추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울을 직접 데리고 제자들 앞에 서서 사울을 대신해서 바나바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교회 안에서 지도자였고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신뢰받는 사람이었고,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등장하는 부분이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서 2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6절 시작.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벌어진 박해로 말미암아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리고 이어지는, 사실은 사울이 중심되어 있었던 그런 박해, 그것을 피해서 사람들이 도망치게 되는데, 그때 도망쳤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안디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유대 사람 말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그곳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을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밀려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능력 있고 인정받고 훌륭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야말로 안디옥 교회에서 새로 예수 믿은 사람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잘 세워줄 수 있고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겠다라고 신뢰받는 사람,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의 적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2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사실은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진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착한 사람이었다. 그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착한 사람이었는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가 살아온 길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가 지나간 곳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보면 보입니다. 그가 자기 욕심으로 살아간 사람이었는지, 자기 욕망대로 살아간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이었는지, 바나바가 지나간 모습을 보고 나면 그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서 필요를 보고,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여기에 적합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끌어내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지만, 예루살렘에서 만났지만 그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를 다시 불러오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을 지도해 줍니다. 어쩌면 사울은 공동체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사람일 텐데,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믿음을 세우고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세우는지,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솔선수범하며 보여주면서 이끌어갑니다.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뒤로 등장하는 표현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나바와 사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는 사울을 잘 이끌어주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점점 사울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늘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를 키워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안디옥 교회 가운데 선교사를 세워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온 성도들 함께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입니다. 우리 13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안디옥 교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더 퍼지기 위해서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고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도록 하십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중심 인물입니다. 두 기둥 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을 선교사로 세워라,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온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 곳이 키프로스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키프로스라고 하는 이름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십니까? 오늘 읽었습니다. 오늘 키프로스란 단어가 나왔어요.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바나바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라고 나옵니다. 바나바의 고향이 키프로스입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한 선교지가 키프로스였습니다. 중심 인물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선교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출발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데 어디로 갈까? 그래, 우리 고향부터 가자. 그래서 키프로스로 움직이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렇게 출발합니다. 1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3절 시작.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나와 있는데 한 절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한은 마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인데 바나바의 조카였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온 사람입니다.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가 바나바를 따라서 선교여행을 갔다가 출발했다가 중간에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밤빌리아라는 곳입니다. 키프로스 섬에 있다가 이제 아시아 본 대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어떤 이유인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가 요한은 돌아가 버리고 거기서 생기는 큰 변화가 한 가지 있는데 13절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바울과 그 일행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출발할 때는 바나바와 사울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13장 13절부터 바울과 그 일행은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부터는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바나바와 사울 하다가 바울과 바나바 하다가 이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행전에서 그 이름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그 인물의 중요도가 바뀐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바나바가 중심이었고 바나바가 계획을 세우고 바나바가 이끌어가고 바나바가 하는 가운데 사울이 함께했지만 이제는 바울이 중심이 되고 바나바가 거기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평가는 아닙니다. 여전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나바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고 그가 여전히 나이도 있고 모든 면에서 바울보다 위에 있는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제부터 영적인 권위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넘어갔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나바가 그것을 압니다. 바나바가 그 선교 여행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는구나. 내가 그동안 키웠던, 내가 그동안 돌봤던 바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구나.
이제 나는 뒤로 물러서야 되고 바울이 앞으로 나서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 15장 37절에서 4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바나바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영적인 권위가 바울에게로 넘어가고 바나바는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13절에 읽었던 마가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선교여행 같이 출발했지만 중간에 돌아가 버렸던 바나바의 조카 마가라고 하는 요한. 2차 선교여행을 다시 하게 될 때 바울과 바나바는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다시 가서 그것을 굳세게 해주자, 다시 돌아보자 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거기까지는 뜻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는데 바나바가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자. 지난번에 실패했던, 지난번에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쳐버렸던, 실패해버렸던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때 바울의 모습이 굉장히 단호합니다. 우리를 배신했던 그 사람 받아줄 수 없어.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시간에 함께 하지 않았던 마가 같이 갈 수 없어. 여기에는 마가에 대한 감정도 담겨져 있고 어쩌면 바나바에 대한 감정도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나오지 않을 표현인데 사도행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둘이 심하게 다툰 뒤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자라고 하는 똑같은 목적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투게 됩니다. 말다툼은 조그마한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사실 교회의 중심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갈라지게 되는 상황에서 영적인 중심은 바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온 교회가 축복의 말을 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란다라는 인사를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조용히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이제 주목받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주목받게 되고 바울이 드러나게 되고 바나바는 사라집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바나바의 이름이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지만 바울 서신에 바나바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1차 구금되었을 때 연금 상태로 있을 때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바나바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마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마가를 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나바를 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가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하게 다투고 갈라지게 되었던 그 원흉이 바로 마가였는데 우리를 중간에 버리고 도망간
편하게 그 삶의 자리로 도망간 마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마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와 함께 로마 감옥에 있었던 연금 상태에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헤어질 때 마가를 향한 원망도 많았고 그에 대한 불평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바나바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있고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마가의 관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여정의 마지막에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온몸은 병들었고 모든 환경이 가장 어려운 상황, 이 편지를 쓰고 얼마 되지 않아 바울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있을 때 그가 누구를 찾고 있는가? 마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와 대조되는 인물이 10절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간 데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서에 바울이 마가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함께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로마 감옥에 1차 구금되었을 때 여기에 마가가 나와 함께 있다. 사랑하는 의사 누가도 있고 데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로마 1차 투옥 시기에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 버렸다. 그런데 그때 함께 있었던 데마와 마가 중에 마가는 지금도 나에게 요긴한 사람이다. 지금도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지금도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다. 마지막 시기에 데마는 떠나갔지만 마가는 내 편으로 남아있다. 1차 선교여행 중에 되돌아가 버렸던 마가가 바울의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기억하고 이 사람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나에게 데려와다오. 그 얼굴을 마지막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싶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도 마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자매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기에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로마라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그것의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바빌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바빌론에 대한 이야기를 금요일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금요 기도회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바빌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될 거고 어떻게 심판받는지 하는 부분을 보게 될 겁니다. 바빌론에 대해 마음이 살짝 움직이신 분들은 금요일 저녁에, 이번 주 금요일은 제가 휴가라 없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오시면 없네 하실 수 있고요. 다음 주 금요일부터 계속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금요일 날 오셔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화이팅의 메시지, 예수님의 격려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 마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그 나이든 베드로를 도와주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베드로로부터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는 제자들의 솔직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베드로의 솔직한 고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제자들을 보면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 실패하고 연약하고 믿음 없는 그런 모습들을 가감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당시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사도가 베드로였는데, 그리고 순교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이렇게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됨을 통하여서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고 싶어지는 믿음이 없는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와 용기를 줄 수 있었을까요? 마가복음을 읽으면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마가에게, 내가 실패했던 이야기들,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야, 나는 실패했던 사람이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야,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처절하게 부인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2번째 기회를 주셨어. 그 부르심에,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이 이야기가 마가에게도 크게 와닿았을 것입니다. 바울을 버리고 떠났지만, 선교행에서 실패하고 돌아왔지만, 실패자가 되었지만, 그렇게 낙인 찍혔지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신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게 되면 베드로와 바울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베드로와 바울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 있는 모습이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시작.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 사실은 바울이 베드로에게 했던 행동을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바울이 젊었을 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기둥이었는데 그가 안디옥에 방문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잔치를 벌이고 식사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들려면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쪽 사람들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숨어버렸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그것을 트집 잡을까 봐, 그것이 문제가 될까 봐 치워버리고 없었던 척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나면 좋은데 바울이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크게 야단을 칩니다. 젊은 바울이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에게 당신이 잘못한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편지에 써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상황일 텐데, 베드로 후서에 보면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들의 관계도 회복되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바울에게 집중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군데군데 남아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빛나는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게 됐고 그를 통해서 사울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실패했던 마가 바나바가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었기 때문에 그를 베드로에게 연결시켜 주었기 때문에 실패했던 마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다혈질이었던 바울의 성품이 변화되어지는데도 바나바는 큰 일조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가 했던 일들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 그 사람만 이야기하고 그것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해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고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떠나고 난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란 별명을 가졌던 바나바, 그가 지나간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었고 실패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가 지나간 곳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남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위로의 아들이라 불렸던 바나바, 그가 지나간 곳에 남아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 이곳에 무엇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사람들이 모르고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인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